제가 남산에 갔을 때 그 외국인 중에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전혀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러시아권 사람들이거나 중국 아니면 또 그 남미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그 영어를 거의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인사를 하긴 하는데 뭐 굿모닝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 대화가 불가능해요. 참 답답하죠. 예, 남산에서 웬만하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많이 답답하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대화는 어떻게든 되겠지만 영적인 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 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하면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대화의 핀트가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또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마치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지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정말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믿음 안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참 기뻐요. 이번 주에 그 믿음 안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 숙대 학생인데 대학교 1학년이고 공부방에 봉사를 오는 여학생입니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마침 이렇게 몽실통통이라는 그걸 손에 쥐고 있었는데 봉사를 하고 수고하는 그 학생에게 전달해 주면서 인사를 나누게 됐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매가 목사님 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이 공부방을 올 때도 기도하면서 또 기도 부탁을 하고 20살입니다. 그래서 이모분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모분이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니까 그 교회 가라라고, 그러니까 봉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실에 데리고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20살 아이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20살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섬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비전까지 다 수요예배도 함께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국제기구 거기에서 취업을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국제기구라는 것은 뭐 유엔 기구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는 그 취업을 할 때 보통은 세상적인 성취를 위한 거잖아요.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고
근데 이 20살 먹은 이 청년은 취업을 하는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나 또 가난한 나라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을 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꿈, 분명한 비전을 갖고 국제기구에 가는 그런 계획들을 갖게 된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게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업무를 통해서 잘 감당하는 꿈. 그래서 그들이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짧은 만남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하는 사역도 좀 나눴거든요. 20살 먹은 아이가 교회 사역을 듣더니 제가 기도하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더라고요. 영적인 성숙은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을 삶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이 시편 23편은 뭐 너무나도 우리 아마 성경 말씀 중에서 다들 좋아하고, 그리고 뭐 암송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막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침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우리 백길차 권사님하고 이 말씀을 같이 했는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떠듬떠듬 이렇게. 우리 모두는 시편 23편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보게 되죠. 그렇죠? 신앙이 어린 사람이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시편 23편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진정한 의미가 주는 깨달음을 따라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 신앙의 모습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내 길을 내가 바라는 그 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만족을 얻게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들, 그것이 어떤 포인트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니.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머지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 과정들 또는 그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시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에.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의 주인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는 우리들의 목자시니, 또 너희의 목자시니, 너의 목자시니 아니죠. 뭐죠? 나의 목자시니.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생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고백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분이 내 주님이시면, 내가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어떤 위치나 세상의 능력에 상관없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시편을 쓴 다윗의 배경은 물론 왕으로서의 누리는 것도 많았지만 참 힘들고 괴로운 인생 여정을 살아갔잖아요. 아주 인생의 밑바닥, 자식에게까지 쫓김 당하는 그런 고통.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왕이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서가 아니고 그의 삶의 중심 고백이에요. 그 삶의 중심 고백.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죠.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의 터전, 나의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집, 나의 처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군요. 근데요, 그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대광실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졌다고 해도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살면, 내가 100평 아파트에 살면, 내가 수영장이 딸린 집에 살면 이 고백이 나올까요? 제가 서울역지하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죠. 서울역지하도에 지금 반쪽이 막혀서 거기에 사람들이 겨울에 잠을 자고 일도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 이렇게 노숙하는 분이 별 5개를 그려놓고요, 이곳이 5성 호텔입니다. 너무 마음이 이분은 비록 노숙을 하지만 별 5개 그려놓고 이곳이 5성 호텔. 누가 그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목사님 한 분이 노숙을 하시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에게서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예요.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노숙을 하시면서 편히 쉴 수 있는데 그곳에 내려오셔서 10여 년을 그분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역 지하도에서 예배 드리는 목요일마다 그 장소를 가본 사람은 그것을 알 텐데요.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 내 가족, 내 교회, 내 삶의 처소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을 합니까? 왜요? 주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관계 안에서 이곳이 나의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이 없어요. 아무리 고대광실에 살아도 수영장이 달린 100평 아파트로 수영장 없겠네. 그런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 고백 안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시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니,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편 23편하고 요한복음 10장과 같이 연계해서 읽으면 너무 잘 와닿습니다.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오셨어요? 잠깐만요. 저기 제가 좀 앞으로 좀 가져오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 중이어서. 앞으로 좀. 원래 예배 때. 미안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그래도 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잠깐 예배 중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놓치고 가서 마음이 혼동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또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스리는 귀한 아들로 살게 해주시었고 꽃을 배달하고 배달을 통해서 그 배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귀한 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마음에 보셔서 마음에요?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며. 이 다윗이 고백했어요. 근데요, 우리 영혼을 어떻게 속전시키셔요? 양들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는 이 일들이 뭐 다양한 일들로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양들 위해서 목숨을 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영혼을 수행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니 나의 영생이시니 나의 생명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셔요.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길에서 놔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꽃이 왔잖아요. 이 꽃은 기증받은 겁니다. 꽃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장미 한 송이에 4,000원. 한 송이. 근데 이 꽃을 기증해 주신 분은 양재 꽃가게. 저희가 봄마다 이렇게 히아신스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히아신스를 사고 또 이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꽃을 나누려고 이 집을 갔었어요. 우리 탁태선이라는 분인데요. 블레싱을 하고, 근데 원래 신앙을 갖고 있던 분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블레싱을 하고 기도해 드리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어버이날 때도 꽃을 부탁을 했더니 꽃을 배로 더 보내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꽃을 주문을 했는데 이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셔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내 자녀니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찾아가셔요. 그래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찾아가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예수님을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분이 너무 기뻐하셔요. 신앙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한번 여기 오고 싶다고 하셔요. 네, 거리가 좀 멀긴 한데. 내 영혼을 수리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냥 안 놓으셔요. 안 놔두셔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그 생명을 얻게 한 자녀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셔요. 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예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어제는 우리 공방에서 그 용산 가족공원이 있죠. 가족공원에 장교 숙소라는 곳이 5단지. 거기는 주로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축제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어제 뭐 가수도 와서 공연도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 저희 이제 공방이 한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가장 잘 된 곳이 중에 하나였다고. 맞죠? 네. 한 40-50명 했나요? 60명 했어요? 와. 그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저는 이제 배식 준비를 우리 같이 하다가 우리 전수사님 미리 가서 세팅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배식 팀들하고 같이 곳에 갔습니다. 한 3시 넘어서 가다가 좀 많이 기다리고 하다가 주차가 안 돼서. 근데 옆에 우리 한지 공방 체험하는 부스가 있고, 옆에도 부스를 보니까 붓글씨 쓰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한 70대 되어 보시는 어르신과 또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시는 또 분이 둘이 같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저도 붓글씨에 관심이 있어서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그분한테 배웠죠. 획 긋는 방법들. 근데 뭐 목사인 제가 그곳에 갔는데 그냥 그것만 배우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복음 말씀을, 신앙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분이 자기는 원래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교인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중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오랜 기간.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다른 피조물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낙엽을 통해서 같이 나눴어요. 근데 쭉 듣더니 이분은 서예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걸 듣더니 제가 목사님에게 글을 써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써주셨어요. 예, 한번 봐보세요. 혹시 이거 쉽죠? 좀 약간 빼져서 생이불유라는 겁니다. 의미는 살아있는 것들은 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분이 그걸 듣고 그대로 한문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미라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걸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나누고 이분을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걸 써주신 거죠. 여전히 교회에 대한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축복 기도를 기꺼이 받고, 그리고 제가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저희 교회 오십시오.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이지 않으셔요. 끝까지 찾으셔요.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널리 십자가를 죽었듯이 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우리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끝까지 찾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거 너무나 또 잘하는 말씀일 텐데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니 이 고백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똑같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물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내가 무엇이 두려워? 내가 무엇이 두려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생명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땅끝까지 갈지라도, 내가 한무까지 떨어질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지팡이는 양들을 건져내는 거고 막대기는 어둠의 권세, 일이나 늑대가 공격하면 그것들을 쳐 공격해서 막으시잖아요. 방어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저도 이런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서 2001년부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힘든 사람만 보내주세요? 제가 마음이 좀 믿음이 떨어질 때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나도 사랑해.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알겠니?
내 양을 치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는 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눈물 나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는 거다. 내 양을 치라. 아, 그렇구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끝내 인도하시고 건져주셔요. 이번 주에는 그 굴마이람 큰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 큰언니는 얼마 전까지는 무슬림이었었어요. 강한 무슬림. 이 굴마이람은 잘 알겠지만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요. 무슬림들에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을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강하던 아버님이, 가족들이 언니들이 하나 돌아오는데 큰언니가 제일 강하고, 저도 한번 그 빵집에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준비되긴 했는데 아직은 영접은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골마이람이 키르기스탄 갔을 때 무슨 영접했어요. 암이 찾아왔어요. 그 언니한테. 사망의 응침은 걸작이죠. 워낙 강하던 분이고 요지부동이었던 사람인데 암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서서히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됐고요. 끝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 굴마이람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위한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줬는데 그 뒤로 그렇게 그 동생한테 굴마이람한테 보냈더래.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암이라는 깊은 고난, 그 고난이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마지막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순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원수들이 내 목전을 내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니까 그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능력을 주셔요. 상을 차려주셔요. 상을 차려주셔요. 진수성찬.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세상의 부요함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영광,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상들을 내게 허락하셔요.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혼자 힘드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또래는 절망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하늘나라예요.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너를 알며 넌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너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너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요. 인도하셔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성령님이 오늘 탄신하시며 기도하셔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셔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기다리는 순간인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고 넘겨주시겠어요? 사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했죠. 집 마련해주고 장학금 마련해주고 제주도 여행도 시켜주고 스키 캠프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아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많게는 16명까지 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쪽방촌에 살아요. 다 그 주변에. 그때 교회는 그리고 쪽방촌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아침 밥을 못 먹고 갔어요. 그래서 7시 반에 불러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한 명 한 명 축복기도 해주고 또 우리 아내분과 성도분이 함께 식사 준비하면 식사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각 학교에 이렇게 태워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다양하게 했지만 이때보다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왜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옹방을 떠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다 동일하게 한 명도 외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죠. 왜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가운데 나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내 주님이시오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입니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를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